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우리 김경민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뜨겁고 성령 충만한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성선 목사님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귀한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려내자.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려내자. 아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민교회에 저도 섬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민교회에서 저도 9년 동안 함께 섬겼고 그 이민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으로 넘어오시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마 일본 땅을 밟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일본 땅을 밟으셨나요? 또 일본 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외국 땅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었죠. 바로 돈이 많고 성공한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학길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화석과 같이 박물관이 되어서 화석화되어 버린 그 유럽의 교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제가 일본 땅을 오면서 또 우리 안성수 선교사님께서 잘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진짜 교회고 이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 교회는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고 이 교회는 결혼식만 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일본 땅은 어떻습니까? 화석화되어서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결혼식장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가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회였어요. 한 500명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데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동양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5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저 앞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 미국 분이신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민아, 너가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을 봐봐. 다 죽어있지. 다 잠자고 있지.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저의 꿈은 돈이 많은 장로였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50대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어느 정도 넉넉한 돈이 있으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은
전 세계의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장 1절에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20살이 되어서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전에 견습생으로 들어가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성전을 섬기게 되죠. 이 에스겔은 25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유다의 바벨론이라는 국가, 제국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서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년만 기다리면 내가 이 찬란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근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서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꿈이 좌절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에스겔도 이와 같았습니다. 내 미래는 불투명해. 나의 삶의 소망은 다 잃어버렸어. 이런 마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10명 이상이 됐던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포로 생활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에스겔이 그발이라는 강가에 모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30째 해, 에스겔이 30살이 된 해입니다. 이 30살, 만약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본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 골짜기를 보니까 수많은 뼈들과 수많은 시체들이 놓여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삶의 생활이 모든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뼈들과 같이 말라버리고 앙상하고 죽어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마치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을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 그 열매를 먹고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질병도 없었고요. 불행도 없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가운데 수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죽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그늘 서늘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것이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요? 그것이 일본의 상태는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모범답안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고백해야 될 줄 몰랐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서 불도저와 같이 영혼들을 깨우고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맡았거든요. 아이들을 보는데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눈은 동태눈깔 같이 다 퍼져 있고 살아있지 않고 생기가 없고, 또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게임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이 영혼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올해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기 전에 작년 말에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수많은 아이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인스타그램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경민 목사야, 이 청소년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음 같아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리가 나고 뼈들이 삐걱삐걱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넓은 골짜기에 퍼져 있는 뼈들이 다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는데요.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 치바 영광교회 너무 감사하게 또 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카레라이스를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본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음식들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장을 입는데 허벅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젖소였습니다. 그냥 소도 아니고요, 젖소. 젖소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이제 제가 주말이 되면 항상 고모댁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모댁에 젖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젖소들을 구경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관찰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고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송아지들이 들어왔다. 송아지들 젖 먹일 시간인데 같이 먹일래? 그래서 네 고모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송아지들을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따만한 그 젖병에 젖꼭지도 이렇게 큰데 거기다가 이제 송아지들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젖 먹는 모습 보셨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제 힘이 딸릴 정도로 송아지가 너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그 우유를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막 쪽쪽 빨아버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너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혼들이 그래서 변화될 때 가장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동태 눈깔에서 성령의 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눈이 또랑또랑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일 예배 때 그냥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주르륵 주르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치 송아지처럼 그 젖을 거품을 내듯이 빨듯이 이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빨아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 아이를 안수기도 해주는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그 기도가 쫙쫙 빨아들이는 그 느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사모함이 크다고?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내 논리와 맞지 않으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에 의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마치다 영광교회에서 사이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사이다 목사님께서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너무 귀한 동역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너무 아쉽게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에스겔 37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은 가졌으나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생기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같이 생기와 같이 성령님은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성령을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성령의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는 한번 강력하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성선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저녁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새벽을 사수하고 또 저녁 부흥 기도회를 참석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생기가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민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커뮤니티가 한국에서는 다양하지만 외국에서는 교회로 형성이 되죠. 교회에서 비즈니스하기 위해 교회를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밥 먹기 위해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돈 벌러 오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주일에 한 번 간간히 교회에 나와서 마치 응급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간간히 버텨 이제 또 죽은 상태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좀비와 같이 또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PT를 받았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득했던 제가 점점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이두근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좀 근육이 갈라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똑같아. 아무리 근육을 막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막 운동을 하는데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근육을 쓰니까. 그 하루가 고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날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운동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것도 있지만 근육을 단련하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디빌더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 꿈, 여러분, 하나님에게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일본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텐트 3개를 지어서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산을 내려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 죽는 그리고 부활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성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성이 있으신가요? 충성에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충성의 하나의 의미는 위치사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고 싶고 내가 졸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위치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치바 영광교회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대학을 나와서 아시다시피 돈 많은 장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딱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첫 번째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에게 그러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땅을 밟아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 학교 캠퍼스, 저희 캠퍼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캠퍼스였는데요. 막 벚꽃, 사쿠라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피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이제 기도 처소를 막 찾는데 기도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교회들을 찾는데 교회들도 다 문이 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 친구 한 명과 얘기를 하고 사귀면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난 친구여서 그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문을 잠그고 방에 불을 끄고선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크게. 그랬더니 똑똑똑똑. 그러더니 미국인 룸메이트가 들어오더니 야 무슨 문제 있어? 너네 무슨 일이야? 왜냐면 이상한 말을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와 매주 모여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이제 5명이 되는 친구들이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왜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면 11시, 12시까지 그냥 단순하게 찬양 하나 틀어놓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요, 학교 중앙 캠퍼스에 있는 레드 스퀘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인 친구, 중국인 친구, 일본인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친척 동생이 한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냥 말씀 보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친척 동생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담당했는데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자마자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4년 동안 초등학교를 담당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을 담당했는데 제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 12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90%가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때도 그냥 받는 거예요. 제 별명이 파이어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이어 목사예요. 왜 파이어 목사님 하면, 어른들이 저희가 이제 찬양팀이 많은데 찬양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강단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한 10분? 5분에서 10분 짧게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집사님 어떻게 방언을 받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 속사정을 듣고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사이에 목사님에게 그 불이 튀어서 자기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교사셨습니다. 저희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집사님, 부모님이 있었어요. 학부모. 집사님 저희 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다가 랄랄랄라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남자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일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에서 제일 힘센 친구예요. 최근에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선생님과 팔씨름을 하다가 선생님의 근육을 파열시켰습니다. 엄청 강력한 일진인데 이 중에 2명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제자훈련을 받고 불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일진을 꼬봉들이랑 다 이제 전두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여자친구인데요. 이 여자친구가 제자훈련을 계속 하다가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도한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중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 다른 친구랑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 명 친구예요. 한 명이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다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교조가 아주 강력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싫어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반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교실에서 시끄럽게 예배드리는 게 좋냐 싫으냐 투표를 해서 졌습니다. 쫓겨났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저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 옆에 있는 방을 내어주셔서 선생님들 쉼터인데 얘들아 거기서 기도해라. 만약에 선생님들이 너희를 또 쫓아내면 교장실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역사가 한국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석이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쫄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23장 10절 우리 강력하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배려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이제 마스크를 다 벗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 죄송하지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여기 가림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 영적으로 막힌 벽. 제가 정말 너무 배려를 해서 너무 귀한 문화인 것 같은데 민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전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내가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미련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죠. 우리가 민폐라고 생각해서 왜 그 머릿속에는 이 십자가는 민폐야.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리 전하면 묘해. 여러분 요르단 선교 가시죠? 치바 영광교회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저는 목회자로 그때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의 20대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순간, 그 20대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20대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1년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아,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1년 동안 헛수고한 거 아닌가? 우리 팀이 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요르단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 팀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안준뱅이가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예수를 믿는데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 우리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민폐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니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치바역에서 전도할 때요, 사람들 표정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거절감을 느꼈어요. 어떤 여자분에게 스미마생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치를 떠시더라고요. 스미마생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거리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제 마치다에서는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일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민폐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났다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치바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치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살려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